할렐루야.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전에 16장까지는 살펴보면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세 가지를 주십니다.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너가 복의 근원, 너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 13장에서 이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조카 롯, 또 자기 이 종들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롯이 소돔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 하면서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홀로 거기 남아서 이제 약속의 땅, 받은 이 땅에 거주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4장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잡혀가요.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니까 찾으러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중에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천지의 주지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한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치부하게 됐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전리품들을 다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두려워하고 떠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확실히 언약을 맺어주겠다 하면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그 횃불 언약의 특징은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로 임재하셔서 횃불로만 하나님께서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가시죠. 의미는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이걸 지키겠다. 못 지키면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어떻게 드러나죠? 정말로 우리가 못 지키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6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 말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막 흘러가는데 갑자기 사라가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시니까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옳거니 당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실제 동침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바로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하갈이 너무 이렇게 태도가 좋지 않아서 임신하자마자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멸시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사라가 원망을 하죠. 당신이랑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가정 또 교회의 리더가 정말 신앙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끌어가지 않으면은 이런 불화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마 몇십 배로 괴롭혔던 것 같아요. 학대해가지고 살고자 이 하갈이 집을 떠나요.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불신자의 고향은 애굽이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께 갔으면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그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사라, 아브라함 곁이다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저희도 그런 경험 있죠.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요. 교회 안 다닐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가미 던져서 다시 데려오시고 또 던져서 데려오시고 다 몇 번의 경험은 있으셨을 거예요. 네. 아주 확실히 떠나봐야 또 이게 아니구나 하고 확실히 돌아와서 자리 트고 살아가는 또 신앙이 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이 하갈에게도 또 낳을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이 아이를 낳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들나귀 같은 인생, 들나귀 같은 자유롭지만 어때요? 늘 싸우고 분열하고 하면서 이제 불신자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17장은 약간 좀 몇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긴 해요. 할례 얘기가 뒤에 나오고 또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또 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인 약속.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때냐면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99 크러스트. 99세. 99콘. 99세고 사라의 나이는요? 90세. 이제 진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때예요. 아마 뭐 인공수정 이런 걸로도 안 될 때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90세에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양반이죠. 그렇죠? 그냥 피식 웃고 말잖아요. 저희한테 만약 그런 얘기 누가 했다면은 아마 멱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나 놀리는 거냐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너에게 진짜 자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해라. 이게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아브라함이 실제 자기와 자식과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언약의 징표, 표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는데 즉각 시행을 합니다. 즉각.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믿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언약을 믿지만 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거기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좀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인간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달라지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약속했는데 약속이 틀어진 적 있으세요?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나중에 사줄게 하면 누구만 기억해요? 아이들만 그 약속을 기억해요. 부모들은 다 이제 깜빡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준다고 했는데 왜 안 사줘? 그럼 이제 이 부모님과 자식의 신뢰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면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냥 제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 맞는가? 정말 성경에 변함없으시고 하신 약속과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게 맞는가?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 분만 아셨죠? 자, 나머지 네 분 아셨죠? 역시 대학생은요 건들기가 힘들어요. 마음으로 통했어. 자, 그러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많이 듣죠?
성가대도 이런 이름 많잖아요. 엘샤다이 성가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엘샤다이가 어떤 뜻인지 뒤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천지의 주제시요 칠키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과 행위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여서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고요, 믿는다라는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잘 보여줄 수 있지만 반대로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꾸준히 나와요. 그러면 다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해요. 교사도 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서로 신앙 고백하는지도 지켜보시고 정말 믿음의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 행위만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를 서로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도와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점검받고 서로 말씀에 점검받으면서 계속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같이 잘 자라야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예요? 99세. 와, 이제 99세, 이때 당시에 99세면 오늘날 우리 나이로 하면은 한 80세,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네, 99세 때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오늘 몇 살로 나오니 13살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년 전만 해도 뭔가 그래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선택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16장과 17장 사이가 지금 몇 년이에요? 13년 지난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음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이 없던 이 1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13년 만에 나타나셨는데 할렐루야 아브라함 잘 지냈어? 이런 부드러운 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매우 위험 있고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언약을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어쩌면 진짜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그 순간, 내려놓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때다. 이런 표현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붙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모르겠다. 하나님, 저 이제 다 끝났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엘은요 능력의 하나님, 힘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의미고 샤다이는요 여러 의미가 있긴 있지만 재미있는 표현으로는 파괴하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어떤 힘이에요? 파괴하고 압도하는 그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압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행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요 행위적으로 하나도 잘못되지 말고 100점짜리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요. 언약 백성으로서 너 나와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왜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압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무언가 이렇게 압도되어 본 적 있으세요? 압도되어 보신 적. 콘서트 같은 데 가면 그 음향과 막 그 휘황찬란한 막 레이저 쇼 이런 거에 막 놀라잖아요. 그렇구나. 그랜드 캐년 가보셨죠? 네. 그 압도되지 않나요? 절벽에? 저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아니 우리 커다란 빌딩 밑에만 있어도 그 높이에 막 압도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요. 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좀 분위기가 어땠죠? 힘들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힘들지 마라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별도 보여주시고 막 바다 모래도 막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굉장하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모든 걸 압도하는 힘 있고 능 있는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어떡하냐면요 엎드려요. 엎드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언약의 말씀을 또 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 맺지 않았냐. 크게 자손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릴 수밖에 없죠. 지금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 크심이 딱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정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꼿꼿하다는 것은 두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못 만났거나 아니면 그 엘샤다이 하나님보다도 내 목이 더 곧아서 거북목, 꺾이잖아요. 디스크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 교만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렸어요. 바짝 엎드린 거예요. 엎드린 건요 어떤 의미죠? 왕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자 여기서 언약의 주체는 여전히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17장에요. 내 언약, 내가 세운 언약, 내 언약 이런 표현이요. 8번 나와요. 이 한 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누구의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이지만 누가 맺은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다가 맺은 언약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켜가겠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예요? 99세예요. 사례는 90세고요. 불임이 완전히 확정된 거예요. 확정. 11장부터 확정되었지만 이제는 더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능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인간의 가능성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 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 옛날엔 좀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좀 이 모습들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봐도 약간 망나니 같으셨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얘기.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 딱 봐도요, 진짜 인격적으로 너무 괜찮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너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겠다, 괜찮겠다. 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세상에, 너 같은 애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품이 좋아도요,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성품이 지랄 맞아도 예수님만큼은 끝장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예.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우리의 가능성을 다 내어놔야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까? 뭐 똑똑하십니까? 이런 것보다도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이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나이에 90세의 불임건요, 이미 대가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아이가 나올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현실, 기대와 소망조차도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신 거죠? 13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뭔가 아이가 생기면요, 이거는 내 가능성, 내 노력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100번 생각해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아브라함을 몰아가셨다, 이끌어 가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적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좀 이렇게 계획 가운데 흘러가지 않고 기대했던 삶이 좀 아니고 뭔가 좀 안 풀리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타로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타로. 오늘의 운세 동쪽으로 하면 귀인을 만난다. 예. 충정로에서 시청에서 동쪽은 여기 아니죠. 반대쪽이죠. 서쪽으로 가야 기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우리 딱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구나. 이거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리고 불가능할 것 같을 때, 불가능하고 완전히 안 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삶은요, 완전하면 못합니다. 우리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하면 누구만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셨어요.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신 완전하신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완전함은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언약에 충실해라. 언약에 충실하는 건 아브라함이 어떤 거예요? 횃불 언약 생각해 보세요. 졸다가 눈 떴는데 하나님만 그 쪼갠 짐승 사이로 다녔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면 아멘 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이미 끝난 거 알아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4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뒤로 가서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제 이 두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으니 바꿔야 될까요? 말까요? 바꿔야죠. 예, 바꿔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름 기억나세요?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름은 그 존재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 그 동물의 왕 누구죠? 호랑인가요? 사자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동물의 왕 사자. 지금 사자니까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동물의 왕 말동무리. 그럼 좀 안 어울리죠? 이건 취소. 하여튼 핵심은 이름이라는 건 존재와 사명을 잘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을까요? 존재와 사명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존재요? 새로운 존재로. 어떤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로 존재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름이 재밌어요. 아브람. 아브람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사레는요. 나의 귀부인. 또 나의 공주. 이런 뜻이 있대요. 나의 공주. 아브람 너무 로맨틱하지. 아니 아브람이 이름을 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착각했네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진 게 아닙니다. 사라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예, 나의 공주. 너 이름 너무 이것도 이쁜데.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셨고 사라는요. 나의 귀부인, 나의 공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사라도 어떻게 하냐면 열국의 어머니로서 온 세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예. 내가 이름을 쭉 바꾸는 내용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고 나서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면서 12장 2절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17장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혹시 11절 17절 거기 안 나와 있죠?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아들이 있나요? 아들 없어요.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끝난 이 뭔가 기미가 안 보이는 완전히 끝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요.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대대 후손들이랑 영원히 언약을 세워서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난 하나님이 여전히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세요? 언약의 핵심 계속 반복됐던 표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제 이름은 원래 김찬이었는데 김지환으로. 이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몇 분의 쏙소를 봤습니다. 이것도 취소.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아브라함 같은 그 이름의 변화는 아니지만 더 멋지고 좋은 이름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성도. 저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다고 그래요. 성도님 불렀더니 저 성도 아니에요. 뭐 집사예요. 저도 예전에 저 전도사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성도가 더 큰 건데 그러지 말라고 저한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라는 이름이요. 가장 귀하고 고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보다도요. 더 귀하고 높은 이름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 유인성, 성도 주은이, 성도 혜임이, 성도 잔. 이 성도란 이름이 가장 귀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이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대대손손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고 한 이 약속의 결과, 성취로서 우리가 그 이름을 얻은 거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을 맺은 최종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에 나오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들이라고 안 했잖아요. 자손 단수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또 어디죠? 누가복음에 이 족보가 나올 때에 그 족보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는 것. 아브라함부터. 이게 바로 이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마태가 썼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아브라함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보를 쭉 연결시킨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언약을 다 알겠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구약 성경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분을 통해서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거야 라고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약의 계보에서 나와서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한 것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도 생기고 새로운 정체성도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백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뿐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도 들어가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이 세상에 태어난 새로운 사람. 그뿐만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된 자. 이런 여러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다 이거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이전에 지나간 것 미련 때문에 쳐다보지 마시고 뭘 봐야 돼요? 새 것이 되어진 것.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지고 새로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여 또 자녀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냥 힘이 있으신 게 아니라 압도하는 힘. 모든 걸 다 파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넘치시고 압도적인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반드시 지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라. 이제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자식이 없는데요? 아니, 내가 줄 거라니까? 내가 반드시 줄 거라니까? 그러니 너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약속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나와. 나를 의지해. 그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행위적으로 100% 완전한 행위신앙이 아니라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